13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써본 적 있으시죠? 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들어본 적도 있으시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표현을 써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또 감동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찬양에서도 그렇죠. 물론 설교에 또 찬양에 한정되어서 쓰이는 표현만은 아닙니다.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기독교적 용어이죠. 근데 문제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매우 한시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다가 곧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롭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 있으시죠? 근데 그때의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느껴지는지 아니면 많이 식어졌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은 왜 침체되거나 또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은혜의 성질일까요? 아니면 그 은혜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간직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하면서 제 자신을 관찰하고요, 또 성도님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것은 은혜의 성질이 아니라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유지시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본인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잘못이라 함은 바로 공로주의에 있습니다. 공로주의란 자신의 힘으로 그 결과를 얻었다는, 그 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그 받은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일삼는 행위, 그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한 교수님이 이상한 숙제를 하나 내줬거든요. 교회 주보 20개를 가져오라는 과제였습니다. 물론 그 20개는 서로 다른 교회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개의 교회의 주보를 가져오라는 그런 숙제였어요. 의미 없는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수를 얻으려면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들, 또 그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서로 하나씩 나눠주자.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멀리까지 가야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뜻밖의 발견을 얻었어요. 어떤 발견을 얻었느냐? 우선 주보를 수집하는 저를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신처지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보를. 신처지로 오해하고. 왜 주보를 가져가냐고. 자초지종 다 설명해도 잘 안 주려고 해요. 광신대 학생이라고 해도, 신학대학생 과제라고 해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주고 가래요. 또 교회가 한낮인데도, 그때 당시 한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교회 이름은 연립교회인데. 하지만 제가 보았던 발견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뜻밖의 보았던 것은 어느 교회의 그 주보 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보에는 그 교회 목사님의 이력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한 부분을, 한 그 페이지를 다 목사님의 이력으로 장식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미사 여구가 있었어요. 네, 수많은 미사 여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것은 40일 금식 기도 3차례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주보에 실어 놓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보를 살펴보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사였어요. 전국을 돌면서 부흥회를 이끄는 부흥사였는데,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3차례가 왜 그 주보에 적혀 있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신의 영성을 돋보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잖아요.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기는 3차례나 했는데 얼마나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알다시피 40일 금식 기도는요, 견디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것을 3차례 했다는 것은요, 3번 생명을 담보로 그것을 시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공을 했고, 그래서 보통 신앙인조차도 그것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신앙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는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특히나 이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 것도 참 중요하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도 참 중요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면 보통 그 소감을 말할 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즉 그 모든 일에 주님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일을 해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는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치환시켜버렸어요. 그는 왜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치환시켜버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 유익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그 부흥 강사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목사님의 한마디의 말에 누구나 할 것이 다 충성해요. 그리고 곳간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양식이 썩어나요. 두려움을 주는 권위와 권세가 생겨요. 또 보통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자파들 그리고 우류들이 넘쳐나요. 그렇다면 그 3차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최고의 목사이고 최고 부흥사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단 그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러한 공로주의, 자기화, 사유화, 또 경쟁심, 드러냄, 자랑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로주의가 내 안에 있었나 안 있었나? 있어요.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이동하셨습니다. 그 집에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머물러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꾸 뒤에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셨던 거예요. 집에 와서. 왜 그랬어? 하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길에서 야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 누가 가장 큰 자냐? 하면서 하는 문제로 서로 논쟁을 했고 다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근거로 큰 사람, 가장 큰 자의 기준을 정했던 것일까요? 그 논쟁에 있기에 앞서 그들 중 3사람만이 겪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 이 3사람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3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3사람만으로도 충분히 교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회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던 것이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그들만으로도 교회를 특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3사람만 데리고 가셨어요. 물론 복음서의 기자인 마가는 그들 중 베드로를 맨 앞에 위치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사건이 또 있기에 앞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때문일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마가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맨 앞에 위치시켰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우수하고 특별해서 그들만을 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교정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최소한의 교회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던 것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티저 광고를 본 거예요. 거기에서 예고편을 본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헛소리까지 하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내려와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과 한 자리에 다시 모였을 때 자신들의 그 체험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을 드러냈다는 사실이죠.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들만이 경험한 것, 특히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놨겠죠.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랑을 했던 것이죠. 주님의 변화를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체험담이 얼마나 부럽고 또는 억울했을까요? 왜 우리들은 안 데려갔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안 보여줬을까? 왜 저들이 자랑하는 그것은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일까? 차별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동등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더라면 길에서 논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들 사이에서 높고 낮음이 생겨버렸고 또 크고 작음이 발생했고 우월과 열등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나머지 9 제자들은 그 세 사람이 자랑하는 체험담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비록 변화산의 체험은 없지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주님과 가졌던 자신들만의 특별한 은혜들을 내세우면서 세 사람의 그것에 대응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내내 경쟁을 했고 또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싸움에서 정리된 서열은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지게 될 보직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들 중 그 누구도 그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서열이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것이에요. 이처럼 보았고 또 받았던 그 은혜가 개인의 능력이 되어버리고 서열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교회는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정쟁의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회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산에 내려오자마자 그는 그 부인했던 그 은혜의 모습을, 그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동안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종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서열을 매기고 당을 만들어서 정쟁을 합니다. 누가 정통이냐? 누가 이 교회에서 어른이냐? 누가 이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이냐? 누가 진골이냐? 누가 성골이냐? 누가 훨씬 더 성경적이냐? 하면서 그 자신을 가장 선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그들은 사실 주님의 뒤로 물러나야 하는 사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은유이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겠다는 그 은유이고 진리가 아닌 허탄한 것을 쫓는 사람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 이와 같은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교정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정이 되지 않아요. 만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그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그들에게 두 번째 교정 작업을 시도하십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야 제가 우리말 성경인데 잠시만요. 같이 읽어보죠. 25절이 아니라 35절이죠. 예,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은 먼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중 첫째가 되어 통치를 시도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12제자 모두 이 말씀에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한낱 뉘우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감정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들이 진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표본 하나가 필요해요.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표본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자신의 팔로 감싸 안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먼저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과 어린아이를 품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일까요? 히브리어 나하르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뜻은 바로 종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하르는 종으로 쓸 때도 있고 또 어린아이로 쓰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 이 종과 어린아이는 본질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왜 본질이 같냐? 지금으로 이 현대 사회에서 종의 개념도 솔직히 우리는 잘 모르겠고 어린아이의 개념은 솔직히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우리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현대 개념으로 이 두 단어를 이해하면 솔직히 어려워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그런 문화와 그들의 사고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과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주권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회의 약자이고 사회의 소수예요. 본질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그러한 자를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첫째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것을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뒤치다거리로 생각하고 있고요.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늘리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두가 가난해지자고 하는 말이냐?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것에 비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약자를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될 수 있는 정의의 나라이고 공의의 나라이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역설하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나으르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사회적 약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언젠간 나도 나으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해질 때가 나으르가 되는 때인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경쟁을 할 때 나는 나으르가 돼요. 나보다 더 큰 권위와 더 권세를 가진 사람과 경쟁을 할 때 나는 나으르가 돼요. 나보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만나서 경쟁을 할 때 나는 나으르가 되고, 나보다 많이 가졌고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할 때 우리는 충분히 나으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모든 사람을
자신들의 나으르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들의 꼭대기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받은 수많은 은혜들로, 체험으로, 능력으로 첫째가 되어서 모든 나으르를 통치하는 주권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를 품으면서 스스로 그 나으르를 섬기는 더 낮은 종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더 낮은 나으르가 되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나으르를 영접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나으르를 자신의 집에 귀인으로 여기고 극진히 섬기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는 영접행위를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즉, 이 사회에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렇게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기에 매우 훌륭한 일이고 또한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내 집에 하나님을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이 그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나를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나르가 되었을 때 누가 나를 극진히 섬겨주고 도움 주는 것이 싫습니까? 부담이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갈 때 나를 살려준다는 것은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나를 섬기지 않는 행위는 곧 나를 죽이는 행위이고, 나를 섬기는 행위는 곧 나를 살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성도, 그 사람 진짜 성도 맞습니까? 그러면 나르도 배척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나르도 그렇게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은 곧 이 모든 이치와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을 해요. 38절에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잘했죠? 그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는 자신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요. 왜 그렇죠? 자신들은 실패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매우 이협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으로만 볼 때 그들은 제자들의 것 이상을 가졌고, 제자들은 그래서 서열상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했어요. 귀신을 쫓아낸 그에 비해 그들은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낮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부족한 존재로 이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되죠. 부담이 되죠. 그리고 시기 질투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자신들의 나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최측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또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그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축기 사역을 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고 또 첫째가 될 수 있는 명분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에게 내린 처방은 다음부터 하지 마, 그거였고, 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하고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소속해 있다 보면 은근히 권력을 추구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장로가 되고 싶고요. 권사가 되고 싶고 당회원이 되고 싶고 총대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위와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도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장로로 추대받지 못하면 그것을 불명예로 알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양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의 간판은 누구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두려워서 담임 목사라는 그 말을 교회 주보에나 달리 쓰지 못하겠어요. 간판이 될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군가를 또 그렇게 옹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결국 한 사람에게 또는 특정 무리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재물과 명성까지 얻게 돼요. 이런 것을 추구하며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고 공로주의에 물다 보면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결국 교회는 정치판이 되어서 논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거짓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거짓 제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 제자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럴 수 있어? 라고 비판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모두가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성화가 되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으리라고는 우리는 또 확신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거짓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을 지지하거나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제자가 되고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기 사역을 한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이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보며 주님을 욕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의 편에서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그는 주님의 편이었습니다. 동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는 확실히 우리 편이에요. 예수님 볼 때.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품었죠. 그래서 같은 편이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다른 편에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반대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지하에 가서 또 다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까봐 그들이 어떻게 했죠?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잊었다고 했죠. 다시 말해 일부러 떡을 안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 싫으니까. 또한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그들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배 고물에, 그러니까 섬 위쪽에 예수님을 따로 모시고 그냥 자기들이 배의 키를 잡아버려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예수님을 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43절에서 4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작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그런 처방이죠. 극단적인 그런 교정 작업이죠. 이 교정 작업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을까요? 자신의 손을 보면서 자신의 눈을 만져보면서 자신들의 발을 보면서 잘라야 되나? 빼버려야 되나? 그래도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할 때인 건 분명해요. 그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요, 율법에 어긋난 행위예요. 하지만 욕망을 따라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신체의 한 부분을 훼손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자신의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눈 빼버리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역에 자리 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시냐?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정쟁을 하면서 제자의 길을 벗어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다시 화목해라. 너희는 다시 화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화목은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화목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조차 화목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피가 다르고 가치가 달리 살아왔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화목을 위해서 그들 안에다 무엇을 두라고 하십니까? 소금. 왜 소금을 두라고 하신 것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죠. 왜 좋습니까? 소금은 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짠 성질이 왜 좋은 것일까요? 소금의 짠 성질은요, 음식의 고유의 그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극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소금은 모든 음식의 필수 양념이 되죠. 이런 소금을 예수님은 각자 소금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하나만 두고 공유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소금을 그 하나만 두고 가운데 놓으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대요. 왜 화목할 수 있을까? 더 싸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소금 그릇이 하나면요 12제자가 한 소금을 공유하게 되기에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되고요. 공정을 생각하게 돼요. 공정. 무엇이 공정인가? 또 나눔을 생각하게 되고 소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공정하냐고 더 물어본다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소금을 더 많이 먹고 싶어갖고 푹 찍어버렸어요. 닭다리 가지고 푹 찍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요. 못 먹어요. 그게 공정한 것이에요. 무조건 내가 이 닭다리를 매우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한 양이 모두에게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처럼 공동체 안의 소금은요 욕심을 내면 낼수록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운데 두고 서로 나눌 때 저절로 공동체의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역시 소금을 둬야 할 것인데 도대체 그 소금은 그 진짜 소금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소금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안의 사욕과 우리 안에 있는 경쟁심, 또 서로 비난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소금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중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필수 양념이 된다면 우리 안에 화목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안에 자꾸 예수를 자꾸 밀어내니까 또는 그 예수를 편향시켜 놓으니까 누군가에게 더 근접시켜 놓으니까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김 목사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다툼이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시면 우리 안에는 화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사편도 아닌 어느 직분자도 아닌 어느 특별한 사람도 아닌 오직 한 가운데에 소금이 두어져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소금을 독차지해서는 안 되고요. 소금은 식탁 한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 소금을 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예수의 교가 되기를 바라며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